세겜 땅에서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잘 마무리되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저질러진 세겜족에 대한 살인사건, 약탈사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을 범죄라고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남은 아녀자들이, 아이들, 노인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모든 물질들을 다 노략질하였습니다. 이 모든 범죄를 지켜본 하나님은 야곱에게 작심하고 나타나시었어.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35장 1절이죠.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세겜 이 땅에 머무르지 말고 네 눈에 보기에는 정말 살기 좋은 땅같이 보이더라도 세겜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 아니고 네가 서원한 땅이 아니다. 네가 서원한 땅은 베델이다. 그곳에서 네가 나에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곳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느냐? 3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에 지쳐서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어. 꿈에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돌기둥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서원입니까? 한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28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다시 뒤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도대체 어떤 서원을 드렸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야곱은 자신의 안위에 대한 보장을 근거로 나를 이 평안히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조건부를 붙였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섬기겠다. 그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신세가 도망자 신세잖아요. 이 도망자 신세를 면하게 하여서 나를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시면 당신을 믿고 따르겠다 하는 조건부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서원이죠. 마치 이런 사람은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와갖고 월급부터 주면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복을 주면 당신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 월급부터 주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물론 예외가 있죠. 축구선수 저 메시나 호날두쯤 되면 돈부터 주고 데려가죠.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돈부터 주고 데려가죠. 박찬호쯤 돼야 돈을 계약을 꿈을 주고 데리고 가죠. 그러나 평범한 우리는 취직을 시켜주는 것마다 감지덕지한 존재 아닙니까? 취직시켜서 일 열심히 하면 따박따박 월급 주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한데 지금 야곱이가 지 꼬라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를 평안히 지켜주면 당신을 믿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지가 유명인수다 아니면서도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때 야곱의 신앙은 매우 미숙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때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 키우면은 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번에 95점 맞으면 뭐 사줄 거야? 이걸 하고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왜 사줘야 됩니까? 자기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데 억지 욕을 하는 거예요. 지가 뭘 했다고? 지가 뭘 했습니까? 지가 우리 집을 사는데 돈을 10원에도 보탠 적이 있나요? 벽에 이불 침대 사는데 돈을 보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북한산 하나님이 지으실 때 나무 한 그루 심은 적이 있나요? 정릉천에 맑은 물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맑은 물 한 컵이라도 보태기라도 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공경하라고만 하는데도 그것도 못해가지고 뭐 해주면 공경할게. 이게 우리의 꼬라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못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실이나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행실이 곧 같다 이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대꾸를 하고 계십니까? 왜?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속으로 그런 겁니다. 시험 성적 잘못 받으면 지가 왜 성질을 냅니까? 방문을 열고 에이씨 말하지 마! 딱! 방문도 안 거고 지가 공부 못해가지고 지가 성적 못 받은 거를 왜 부모님한테 따집니까? 이런 행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서원이 뭡니까? 기둥으로 세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세겜 땅에 눌러 앉아요? 집으로 지가 약속해놓고요. 지가 돌기둥을 누가 세우라 했어요? 지가 돌기둥 세워놓고 지가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오늘 야곱이나 우리나 그 비슷하죠, 그죠? 예? 다른 교회 가서도 내가 야곱 특강 하나만 해야 되겠어요. 우리와 가장 닮은 선지자 족장이 있다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은감생심 꿈도 꾸지 마세요. 야곱하고 우리가 꼭 같아요. 참 웃기시는 분이에요. 그 천국 가면 제일 친할 사람이 누구냐? 야곱 할아버지예요. 비슷하니까요. 그럼에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툭 뱉어낸 이 야곱의 이 서원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영적인 예배의 장소 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 툭툭 뱉는 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철도 모르고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툭툭 뱉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쁘니까. 혹시 말대로도 되기를 하면 잔치 벌리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돌기둥이라는 기념물에 대해서도 하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가시적 기념물은 하나님의 상징물이 되어서 우리 신앙에 경각심을 주는 도구가 된다 이겁니다. 십자가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물이나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앞에서 꼭 기도를 해도 십자가 걸어놓은 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별 효험이 없습니다. 효험이 없어요. 꼭 산 꼭대기 가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효험이 별로 없습니다. 편안히 집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십자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십자가가 중요하면 십자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눈앞에 서서 설교하는 게 좋겠습니까? 영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 그래도 아무리 해도 영상보다는 이렇게 살아서 있는 사람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설교 듣는 것이 더 은혜가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라질까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그래도 눈에 보고 지내야 그게 행복이죠. 자식 떨어져서 살면 그 보고 싶은 거 아닌가요? 십자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시면 주님의, 야, 나 때문에 주님이 저것을 달려 죽으셨구나 하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역사 사건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것 아닌가요? 야, 저기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거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십자가를 여러 개 종류로 만들었어. 베드로 십자가 만들어 팔아먹고, 요한 십자가 만들어 팔아먹고, 안드레 십자가 만들어 팔아먹고, 도마 십자가 만들어서 팔아먹고. 여러분, 십자가 성당 위에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들 자세히 보세요. 성당마다 십자가가 다 틀립니다. 그게 다 누구는 베드로 파여, 누구는 요한 파여, 누구는 안드레 파여, 빌리 파여, 다 파들이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 십자가 형상에 주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적 기념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28장에서 야곱이 뭘 또 서원했어요? 세 번째로 11조에 대한 서원을 했어요. 11조를 바치겠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내 건 한 개도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11조 신앙입니다. 물론 11조는 강제적 조항이 아니죠. 자발적 조항. 그럼에도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 자발적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보라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따뜻한 요구입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 11조 안 낸다고 복을 안 받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야, 이왕이면 11조까지 좀 내보렴. 그럼 네가 정말로 나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앙,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복을 더 하나 더 줄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권유이죠. 강권은 아니지만 자발적 권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11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세요. 11조. 이거 갖고 뭐 따지고 안 되면 마음에 끓이킴이 생기면 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다만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너에게 네 창고를 어떻게 내가 채워주는가를 내가 보장을 하마.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에 대한 사용은 그냥 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11조를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언제 하나님이 11조를 내라 꼭 내야만 한다라고 말씀한 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포라라고 얘기해요. 꼭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여러분들 신앙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낮으면 11조 안 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그대로 사세요. 그러나 신앙이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동이 충만할수록 안 내게는 못 베기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지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야곱에게 다시 베델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야곱이 어떤 신세였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당시 야곱이 어떤 신세였습니까? 도망자 신세였어요. 돌베개를 자고 야외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을 만큼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당시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의중이 담기신 것입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길을 찾기 쉬운 방법은 첫 출발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길이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모든 시대를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길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 그냥 안주하고자 한 야곱이 어느새 영적으로 해해졌다고 판단하시고 야곱에게 처음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일이 쉽지 않죠. 여우도 짐승이잖아요. 그런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린다 해서 수구 초심이라고. 초심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우리가 자신의 근본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근본이 무엇인지 몰라도 된다고 착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근본을 되찾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몰랐다가 알게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아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고아는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가 고자가 무슨 뜻입니까? 외로울 고자 아닌가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고아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가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아가 부모를 만났을 때, 자신의 출생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을 때 모든 인간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TV에서 그런 외국에 입양된 애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자기 부모 찾겠다고 그래 찾았는데 부모는 멀뚱멀뚱한데 그 애는 그냥 온갖 서름을 따여가지고.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웬만하면 원망도 할 법한데 오히려 부모의 잘못을 자식이 덮어주고 다 용서하는 능력. 이렇게 근본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잃어버린 부모를 다시 만나 축복을 누린 사람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출신과 근본이 어딘지 모르고 산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에게 내가 가끔 묻습니다. 당신 인생이 당신 겁니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을 낳았습니까? 당신이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럼 당신의 인생은 왜 당신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만들어야 당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묻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모임을 갖고 창조론을 우스운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조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일어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화가 맞다면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가 됐다면 당신들은 원숭이 후손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 한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자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당신들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 드리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러면 원숭이를 조상으로 제사 안 지내냐고 원숭이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맞죠? 아니 원숭이가 조상이면 왜 원숭이에게 제사를 안 드립니까? 참 이율배반적이죠.
이렇게 자신의 근본을 모르면 원숭이 우승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원숭이 우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 원숭이 우선이 있다면 빨리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지 원숭이, 짐승들이 사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입니다.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진화론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하게 자연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난 존재가 한 개라도 있습니까? 정말 진화론을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바보 멍청이가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한 개라도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먼지 한 털도 그냥 자기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진화론을 교과서에 가르치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뚜렷이 알아야 됩니다. 넌센스도 그런 넌센스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사실이잖아요.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2는 3.5? 3? 5? 다 틀렸잖아요. 진실은 답은 하나입니다. 신이 만들었어요. 만들지 않고 태어난 존재는 한 개도 없습니다. 호킹 박사가 빅뱅 이론을 만들어서 한참 동안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떠들었고 세상에 유명인사가 되었죠. 그런데 3년 전에 그 이론을 철회했어요. 그것도 어떤 꼬마 과학도가 질문을 했어요. 빅뱅은 어디서 폭발이 일어났습니까? 한 점이 있었고 한 점이 폭발해갖고 버블 효과를 따라서 우주가 팽창했다라는 이론이 그 핵심입니다. 그 꼬마가 있다가 그러면 그 한 점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바보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근원을 아는 것, 근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세겜을 떠나 다시 베들로 돌아왔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동안의 야곱의 여정은 참으로 멀고도 먼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종들과 거대한 가축들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의 밧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즉 하란을 떠나 야복 강가의 브니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대면하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에스형을 만납니다. 두려움에 쌓인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에스형과 눈물에 상봉을 하고 헤어지고 다음에 인근의 숲곳에서 잠시 장막을 치고 살라고 하다가 이때는 어떻게 정착하지 않고 숲곳이 별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따리를 싸고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유대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지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다르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산지에 올라가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야 산지에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도시가,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남쪽으로 향하는데 약 10km 거리에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있는 세겜을 보고 홀딱 반하여 고향 가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정착했는데 이곳에 한 10년 정도 정착한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베델에 도착한 것은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난 지 몇 년 만입니까? 하란 땅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이면 30년 만에 베델로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앞에서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야곱이 세겜에 안주했고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부터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약속 위반에 대한 대가였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 외동딸
디나 7 중에 한 딸이 아니고 외동딸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사내의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입니다. 보통 아버지에게 딸은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딸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에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치욕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야곱 일생에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이 아픔에 괴로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처음에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베델로 돌아가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서의 모든 사건과 아픔을 뒤로하고 드디어 베델로 출발합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금속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그게 35장 4절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아들들이 세겜에서 노략질한 물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물건, 도둑질한 물건입니다. 남의 것을 훔친 물건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 행위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여행하는 순례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거운 짐을 없애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 가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따리 하나 싸고 여행을 떠나야 되겠죠. 야곱이 세겜에서 노략질한 그런 귀금속들,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어버렸다라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는 야곱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드디어 35장 6절에서 베델에 도착하죠. 30년 만에 도착한 베델입니다. 자,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30년 전의 야곱과 30년 만에 베델에 다시 도착한 야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창세기 28장과 35장의 차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서너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세를 보면 야곱은 28장에서는 도망자였지만 35장에는 어엿한 가장이자 거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30년 뒤에 여러분들 부자가 되어서 나한테 좀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나도 일주일 한번 해보게 해요. 28장에서 야곱은 완전 사기꾼이죠.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권까지 빼앗고 그리고 또 야반 도주까지 했습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비겁한 사람이 뭐라고요? 중요한 때에 내빼는 사람, 약삭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할 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조금 힘들다 싶으면 핑계대고 싹 빠지는 사람, 야반 도주하잖아요. 떳떳하다면 야반 밤에 도망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나갈 때도 당당하게 나가세요. 뭘 내뺍니까, 내빼기는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여러분, 빚지는 삶을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빚을 지면 저기 사람이 돈 받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골목으로 숨는 깁니다. 우리 교회를 불법으로 떠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나를 정색으로 눈을 뜨고 봅니까? 인사합니까? 왜 인사 못합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인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싹 숨어요. 못 본 척하고 그걸 요즘 말로 애들 쌩깐다 하더라고. 난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당당해야죠. 야반도 했잖아요. 근데 35장에서 밧담에서 몸은 20년, 세겜에서 10년 만에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들,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5,000마리에 이르는 가축대를 이끄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달라졌어요. 신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8장에서 야곱은
솔직히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던 미숙한 사람입니다. 28장에서 야곱은 참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5장에서 야곱은 더 이상 미숙한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통해서 야곱은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야곱을 만나지 않고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8장에서는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지만 35장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철저한 야훼 신앙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에 35장 9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좀 색다른 모습과 말씀으로 야곱을 대하십니다.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4절에서 이방 신상을 버렸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나무나 은으로 만든 우상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한낱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건 결례의식을 치루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담긴 의식인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목욕 재개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바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원래 이 명령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의 이야기인데 이는 속만 바꾼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다듬으라 이런 말입니다. 속적인 영적인 도덕적 정결도 중요하지만 그 모양도요 반듯하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모양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그리스도인에서 외향적 품성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옷은 성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이번에 학회에 반바지를 입고 온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어른들한테 혼이 나서 다음날 못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는 성도의 경건함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경건함을 해치는 개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의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은 지금으로 뭐 깨끗하게 빨아갖고 다림질한 옷을 상징합니다. 이게 성도의 의를 옳은 행실을 상징한다고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와 장소에 맞추어서 정결한 의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은 성도의 의를 나타낸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비군복 입으면 아무데나 오줌 쌉니다. 그 예비군복이 편해서 그래요. 여러분 편한 옷을 입으면 편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옷의 의의입니다. 요즘은 등산복도 일상화됐는데 등산복은 예복이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뒷전이고 등산을 목적으로 주일날 교회 잠시 들렸다가 등산 가는 사람들이 요새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안 입고 등산복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등산이 목적입니까? 예배가 목적입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개인의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주고 있지만 그건 경건의 법칙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의 법이 내 삶을 먼저 지배해야 할 것입니다. 좀 경건해집시다. 되도록이면 의로운 옷을 좀 깨끗한 옷을 입고 토요일 날 입었던 옷을 그냥 입고 오는 것은 그건 정신 자세가 벌써 틀린 거예요. 깨끗하게 다려서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장에서 하나님은 전에 없었던 색다른 행동과 내용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건 계시의 점진성에 비춰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만큼 야곱이 신앙적으로 성장했기에 옛날에는 계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35장에서는 뚜렷하게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28장에서 부를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여기서는 실제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32장 28절에서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32장에서는 부를 것이라는 약속만 했다면 35장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버니엘에서 약속한 그 이름을 베델에서 재확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는 바로 메시아 언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품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메시아의 출현이 시작되었다.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에 출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엘 샤다이라는 이름인데요. 이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나는 엘 샤다이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99세 때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모르느냐? 네가 199세일지라도 내가 전능함으로 내가 뜻만 있으면 너에게 자식을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개한 그 이름을 그대로 야곱에게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할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에게도 지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자손의 축복을 되풀이하시면서 하나의 새로운 예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11절에 있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추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이중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들이 나왔고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허리에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장 9절에서 30년 전 밧담마람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베델 서원을 이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축복입니다. 야곱은 도마하던 때에 베델에다 제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야곱은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아마 30년 전에 세웠던 돌기둥을 누가 발로 탁 쓰러뜨린가 봅니다. 없앴는가 봅니다. 새로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 야곱은 먼저 돌로 견고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후세의 길이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처참한 꼴이 된 자신에게 다시 찾아와 위로하시고 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후세들에게 이걸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야곱은 돌기둥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즉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전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에 태워 드린다 해서 화제, 또 하나는 제물을 손에 잡고 번쩍 들어서 올려서 드린다, 바친다 해서 거제, 또 소제물 같은 거를 바구니에 막 흔든다 해서 요제,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린다 해서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제는 피를 부어 드리는 제사로서 헌신과 희생 제사를 뜻합니다. 이 희생 제사는 신약에 이르러서 관제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이 관제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화제, 거제, 요제, 전제를 자신이 피를 직접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시 찾은 베델에서의 예배는 야곱의 일생에서 길이 기억할 만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전제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28장에서 야곱은 30년 만에 이제 그 돌기둥에다가 포도주와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였을까요? 아마 야곱과 그 일행들은 처음으로 베델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시 한번 베델이라 칭하고 다른 곳과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전에는 이름만 짓고 불러보지도 못했다면 이제 야곱은 베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15절 내용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나와 인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뜻과 계획이 있을 땐 그 사역에 맞는 새로운 이름으로 계명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의 축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름으로 살고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몇 가지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첫사랑을 기억해야 한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시작할 때 마칠 때가 다르고 사랑하는 사랑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 퇴색되어지고 마음이 변해집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임을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도 세월이 지나자 어느새 처음에 베델에서 드린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그 처음 맺었던 그 고백한 그 서원은 첫사랑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야곱, 비록 신학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굉장히 순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첫사랑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첫사랑이 한 번쯤 경험하는 지나가는 사랑쯤으로 알지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첫사랑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요즘은 많은 청년들이 순결에 대한 확고한 것이 없습니다. 미국 사회의 젊은이들은 정말로 안타깝지만 순결, 이순간의 성적인 경험을 마치 그걸 못하면 바보 멍청이라고 오히려 놀리는 거꾸로 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죽을 때까지 영적 순결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육적인 순결도 결혼 전까지는 좀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세겜에서의 참혹한 일을 겪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 사랑을 맹약한 베들로 다시 돌아가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고집세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내가 왜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반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한 번의 불평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사건입니다.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평은,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불평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절대로 입 밖에 불평 내면 안 됩니다. 근데도 감사하게도 야곱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난 세겜이 좋아요, 더 이상 나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라고 대적했다면 야곱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불평할 권리가 도무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불평합니까? 우리가 누군데 불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욥을 꾸짖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울 때 단 한 개도 부모를 도와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감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직 감사.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입니다. 짜증내고 불평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표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일을 너그럽게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제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에게 명령하셔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아이까지 낳은 부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정말로 무한하십니다. 박목을 시인이라고 여러분, 청록바 시인 기억하십니까? 젊었을 때 대학 강단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만 예쁜 여제자와 바람이 나서 제주도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다 버리고 다 샀습니다. 몇 년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부인이 본처가 제주도를 찾아왔는데 본처가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 사는 꼬라지가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쌀도 다 떨어지고 고생하고 살고 있더랍니다. 그 와이프가 보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아무 말 없이 시장에 가고 쌀과 반찬거리를 마련해서 밥상을 다 챙겨주고 그 젊은 여자에게는 옷도 사주고 돈까지 손에 쥐어주고 네가 고생이 많다. 그리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박목을 그날 저녁에 바닷가에 가고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은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적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인에게 돌아와서 그 뒤로 일치월장의 실력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함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죄에는 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면서 지역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임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대속의 개념이 또한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운과 복락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더욱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를 공격하고 욕하고 근거 없는 말로 나쁜 소문을 내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거꾸로 저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 내가 그만큼 유명해졌구나. 그렇게 자문자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야곱에게
다시 찾았으면, 야, 30년이 지나도 옛날이나 지금 너는 꼭 같구나. 그렇게 말해요. 우리 속이 직성이 불릴 텐데, 하나님은 조금도 거론치 않고, 야, 베들러 가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따뜻한 말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좀 닮읍시다. 하나님 좀 닮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닮자고요. 예?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면서 못난 것, 상대방 보면 허물투성인 것, 이거 다 내려놓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좀 그랬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랑을 베풀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